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 그 발에 그가 눈물을 쏟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초점이 한 여자를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해당하는 원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를 뜻하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당시 여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경우는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여인의 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로 그 여인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 또한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많은 주석에는 생각하고 또한 많이 말하고 있지만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러한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여인의 죄를 덮고 우리는 그 여인이 정말 잘한 믿음의 행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기록하실 때 가려주신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데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처럼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여자의 죄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늘 강요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 또한 덮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모든 죄를 허물을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의 허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허물 또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식사 문화가 U자 형태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이 집은 지금 예수님께서 중간에 시모나라고 물어보시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시몬이 바로 베드로 게바라고 불리우지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고 그 시몬은 지금 오늘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바로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어떤 시몬이냐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여러분이 헷갈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 문화에 이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제한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좀 집이 좀 컸고 바리새인의 집이 좀 컸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인이 몰래 들어올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죄인인 여자가 처음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만약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사람들이 그 여인이었던 걸 자신들이 아는 여인인 걸 알았다면 문 앞에서 분명히 통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그 집에 잠입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몰래 들어와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몰래 자신을 감추고 이 여인은 들어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몰래 들어온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발 곁에 섰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섰다는 것은 당연히 공간적 의미를 지니며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앞에서 마주보고 설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섰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엿보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본서의 저자 누가는 이러한 단어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뒤로 선 여인의 마음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품을 따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던 것은 물론 그녀가 힘이 없고 군중들의 사이에 끼어 겨우 만졌을 수도 있지만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죄인된 마음, 또한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 또한 그랬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여인이 서 있던 위치가 분명 본문에서는 뒤쪽이었다고 나와 있지만 고개를 숙이고 울던 위치는 제 생각에선 뒤쪽에서 측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뒤에 서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측면 쪽에서, 그러니까 뒤편에서도 약간 측면에서 예수님 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오므리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남자들이 그래도 남자들 좀 앉을 때 그냥 다리를 좀 어느 정도 벌리고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발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쪽 발이 그 위치에 그 여인이 뒤쪽에 서 있을 때 약간 숙이고 이 여인이 울었을 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질 위치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죠. 뭐 가르치셨을 수도 있고 식사 자리에서. 근데 그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울었던지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눈물 흘려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아니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그 아픔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심히 울죠. 아이들은 잘 울지만 어른들은 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 돌아가셔야지만 울거나 아니면 정말 엄청난 감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눈물 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이 여인이 눈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거든요. 그런데 누가 과연 예수님께서 발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위치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겠냐는 것이죠. 침도 아니고 눈물을 어떻게 거기 위치에서 여러분 떨어뜨리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해석에 좀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운 거죠. 근데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울 때 눈을 뜨고 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울 때 눈을 감고 울었을 것이고 여인이 눈을 감고 막 울었는데 울다 보니 분명히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러면 죄인인 사람이 그 거룩하신 분 옆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그 죄인인 여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도 피해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 여인이 만약 예를 들면 그 여인에게서 어떤 눈물이 됐든 뭐가 됐든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발을 가만히 대고 막고 있겠냐는 거죠. 발을 피하겠죠. 얼른 피하겠잖아요. 여러분 뭐 가만히 있다가 뭐가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피합니다. 그렇죠? 아차고 하면서 피해요. 그런데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발이 적실 때까지 예수님은 발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막 울었을 거고 여인이 울다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막 울다가 보니까 눈을 이제 울면서 눈을 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젖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눈물에 자신의 눈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발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 발에 다 적셔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여인이 아무래도 옷으로 닦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옷을 그 여인의 성경에서 마찬가지지만 환자들이나 또한 거룩하지 못한 사람 죄인들의 옷 또한 거룩하지 못한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옷을 벗어버리라 찢어버리라 뭐 성경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를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 거룩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옷으로만 닦지 않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에 있는 가장 그래도 깨끗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눈물을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내 남편에게 물이 단수돼 가지고 내 남편을 닦아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얼굴 세수시켜줘야지. 그래갖고 아침에 얼굴 보면서 눈물 흘려갖고 얼굴 닦아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의도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의도된 행동으로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예전에 기도하다 보면 너무 기도하다가 보면 눈물보다 저는 콧물을 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콧물이 쭉 흘러서 그 땅바닥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 눈을 뜨면 정말 기도하는 중에 모르는데 눈을 뜨면 그때부터 민망하고 되게 부끄러워짐이 갑자기 느껴져요. 주변에 혹시 누가 보지 않았는가, 내 눈물 콧물 보지 않았나. 그래서 막 되게 창피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닦았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에다만 흘려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은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머리를 풀고 다니는 여자가 없었어요. 뭐 좀 정신이 나간 여인들, 당시 상황에서도 귀신 들렸거나 또한 생각 자체가 흐려져 있는 여인들이나 머리를 막 산발해서 풀고 다니지, 당시 상황에서는 오늘날 같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도 머리를 묶고 다니거나 덮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머리를 푸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나 있을 일이냐면 여인들이 머리를 푸는 행위는 장례가 있었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머리를 풀고 슬피 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행위는 아주 특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씻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에크마소라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깨끗이 닦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애틋한 행위를 더욱더 부각시켜 줍니다. 건조한 날씨의 팔레스틴의 기후에서는 매우 많은 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묻었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옷으로 닦으면 더욱 부정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이죠. 그러고 나니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도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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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까지 그렇게 적셔놨으니 얼마나 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눈물 다 닦아낸 이후에 그 여인의 마음은 그랬겠죠. 당시 문화에서는 먼저 그 집에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오늘날 우리 유럽식 인사 스타일로 이렇게 근데 볼에다가 뽀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와서 라보니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볼에 입을 맞추는 게 인사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이기도 하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이런 인사를 하고 싶었겠죠. 안고 싶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어디에 인사한 겁니까? 자신도 예수님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냥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인사한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옥합에 담은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으로서 석괴석의 일종인 알라바스터라는 석재로 만든 이 용기에 담겨져서 밀봉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유는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이러한 말을 생각했다, 떠올렸다라고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의 얼굴은 그 당시 주변에 다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여인 딱 하면은 이 동네에서 문제 있는 여자, 제일 문란한 여자, 이렇게 아무래도 뭐 그렇게 치부가 됐더니 가장 부정한 여자. 그 여인을 보면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지자라면 알았어야 했는데 저 여인은 못 알아본 것은 저 사람이 예수가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굳이 누가는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글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바리새인들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싫어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알렸는데 이 여인이 과연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그 발에 흘리고 나면 내 머리카락으로 닦아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값 깨뜨려서 드려야지.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부끄러워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 집에 예수님 뒤에서 그냥 예수님 옆에만 뒤에 있으면서도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뒤에 쓴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옆에 가까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던 이 여인이 그런 계획적인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러한 것들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한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지금 드러나면 주변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을 걸 뻔히 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려고 안 밝히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밝혀져 버린 거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렸으니 닦아야만 했고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향유까지 예수님 앞에 발에 입 맞추고 향유까지 붓는 그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행해진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헷갈리실 부분이 나옵니다. 공간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여인의 향유값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오늘 이 죄인된 한 여인, 누가복음에 나온 이 여인과 다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다릅니다. 근데 그냥 향유값 부은 여인이니까 그냥 동일한 여인으로 다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점 자체가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값을 깨뜨려서 드린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이제 순환당하실 것을 예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장례를 미리 준비하며 예수님 앞에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중에 깨뜨린 것으로 보여서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먼저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에 가깝다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뭐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했듯이.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나도 하고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처럼 어떤 모션,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그 행동을 했고 나중에서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혈루증 앓던 그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행동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 군중들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 행동 자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옷을 만지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건 봤을 때 무엇이죠? 사람들이 보고 학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나왔대? 이러면서 닮은 거죠. 나중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베드로의 그림자,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 이런 것들만 해도 병이 낫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림자라도 닿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따라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 여인을, 이런 내용들을 당시 상황에서 소문이 났을 거고,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아무래도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성들에게도 알려졌지만 많은 여자 신도들에게는, 와, 이런 여자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대. 와, 정말 귀하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그 여인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오늘 이거 배웠다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여인의 행동과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 자체는 똑같을지라도 의미 자체는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행위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개인 구원보다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 내가 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마리아의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두 개의 사건이 약간 내용도 다르고 의미 또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인이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그거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은 못 갚을 돈이 여러분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정도로 계산할 경우에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탈리아 정부에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탕감시켜 주겠습니다 했을 때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어우 나 횡재했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당연하죠.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까? 바로 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죠. 여러분 5천만 원 여러분 정부에서 여러분 까주면 여러분 정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누가 더 정부를 사랑하겠느냐?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빚을 탕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가페. 그건 곧 사랑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곧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사랑하겠느냐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세이, 곧 아가페, 사랑하겠느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 아가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10배 차이 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건 10배가 아니죠.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정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이, 여인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질문하시자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선생 곧 바리새인들은 선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자신들이 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로 보다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 정도, 바리새인 선생님 정도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 시몬도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판단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판단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43절에서 누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3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단어를 하나씩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땐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뭐하고 있었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43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후편 부분에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시몬이 생각과 판단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도다 하시니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판단이 옳구나.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을 칭찬하고 있구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4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내 집에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내 집에는 헬라어 성경의 원어에서 보면 독특한 구조입니다. 원래는 그 헬라어 구조상에서는 이 문장에 그래도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원래 잘 쓰지 않는 구조, 이 지금 내 집에 원래는 앞으로 오고 뒤로 오는 이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이냐면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최선을 다하여 영접한 죄인인 한 여자에 비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가리켜 바로 네가 여자보다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가는 이 단어를 배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네 집에 왔다. 내가 네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집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감람유라도 줘서 이렇게 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어. 인사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지금 당연히 물로서 조제사는데 못 주니까 아무래도 그 여인의 그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왜 이런 대우를 받지? 왜 바리새인의 이런 대우를 받지? 나 같으면 예수님이 내 집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나는 이처럼 했을 건데 그러면서 더 슬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인사도 안 하는 걸 보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 정말 인사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 앞에 그 발에 입맞춤으로써 예수님 앞에 안녕하시옵니까? 예수님 하면서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말 가장 아끼고 전 재산인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렵게 모은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어렵게 모은 그걸로 샀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가 여러분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약 향유 옥합도 가치가 약 그 정도 됩니다. 5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여러분 얼마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이나 좀 그렇게 됩니다.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았을 때 그러니까 1년 벌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1년 이상 벌어야지 향유값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엄청난 비용을 예수님 앞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원래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이 기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행해야 될 게 예수님 앞에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감람유라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미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향유, 값비싸다. 그러니까 향유는 값비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위 자체를 한번 표현을 하면 가장 비싼 향유를 오늘날에 말하면 DKNY 골든 딜리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 가장 비싼 향유가 제가 뭔지 한번 뒤져봤어요. 인터넷 뒤져봤더니 나오니까 DKNY 골든 딜리셔스. 네, 외우세요. DKNY 골든 딜리셔스. 여러분은 평생에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10억짜리라. 10억이요, 10억.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것은 골든 딜리셔스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보니까 대략 가격을 매겨봤거든요. 한 오늘날로 말하면 4,500만 원 정도 되는 게 뭐냐고 봤더니 샤넬 그랜드 익스트림. 여러분 이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샤넬 그랜드 익스트림 외우세요. 가격은 약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향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뿌린 거는 어떤 거예요? 샤넬 그랜드 익스트림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샤넬 정도는 못 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딱 씻은 다음에 예수님 여러분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좀 스킨하고 로션 좀 없을까? 했더니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스킨 로션도 예수님한테 안 드린 거하고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감람유를 정도는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행한 것을 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지금 뭘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 계산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알려드리니까 왜 목사님에게 이렇게 계산하시지? 제가 계산한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뭐 하길 좋아해요?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길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머리 계산 잘하잖아. 너 계산하고 믿잖아. 바리새인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다 따져보고 계산해서 믿어요. 의심부터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계산해서 너에게 알려줄게. 잘 봐봐. 너는 네 계산법대로 내가 널 깨닫겠는데 너는 이랬어? 너는 감남유도 안 했고 너는 이렇게 나한테 이럴 정도 안 했어? 네가 물이 얼마나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난 발 씻은 물도 안 줬고 너는 나한테 입맞춤으로 인사도 안 했고 너는 나에게 샤넬은 냅두고 너는 나에게 스킨도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따져가지고. 왜요? 그가 예수님 앞에 판단하기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따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대로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여인은 그런 것들 단위를 가치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짜리냐? 내가 깨뜨린 것이 얼마짜리 가격이냐? 오늘날 말하면 샤넬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나는 있는 건 모든 것을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걸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은 한 이 정도 내가 이분 식사 초대해 놓고 이분한테 밥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까지는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아. 이렇게 따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가 예수님 앞에 한 이 정도만 내가 하자면 되지 않을까? 딱 이 정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치로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가 이 정도 예수님은 나에게 이 정도 가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딱 이 정도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같아 라고 따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정도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니고 예수님 내가 너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내가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다면 그 마음 또한 예수님이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애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애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 지위, 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과 기자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000억.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재산이 아마 1,000억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네! 하고 말했겠죠. 여기저기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는 웃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바로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바로 돈입니다. 명예, 지위, 돈. 공.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은 건강과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일 일을 지우면 1,000억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원히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과 가족이 없다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어찌 여러분의 가족을 명예와 지위,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전 재산을 털고 빚을 내서라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함이 부족하다면 가족과 물질을 놓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이 없는 수많은 영들은 그냥 제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판단하고 있는 가치는 영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명예, 재산, 그리고 돈, 지위, 뭐 이런 거 공공공공. 그러나 여인의 가치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뒤로 수많은 영들이 없을지라도 그저 일이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47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계시며 죄의식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생각으로 판단하여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확신과 죄 용서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샘솟게 넘쳐 흐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남자들로 구성된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육신의 어머니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나온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석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니, 또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요한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도망갔다는 거 보니까 일단은 도망쳤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도망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의 여성들의 활동 규제가 심해서 성경에서도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 지원과 초대교회에서도 열심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여인들이 그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막달라인이던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지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막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지만 여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 사역을 물질로 후원하면서 지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7절로부터 28절에서는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많은 여성들이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여성들이 무덤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성들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많은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바리새인 시몬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냐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무서워서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는데 죽을까봐 잡힐까봐 도망가는데 이 여인들에게 무슨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신 그곳까지 따라갔겠냐는 것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담대해서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의 다른 점은 사랑의 양이 달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